교재 3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5편은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으며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입니다. 왕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드러내며 왕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46편의 시인은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힘과 도움이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47편의 시인은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수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경제가 흔들리면요, 또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뜨면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세상이 흉흉해 보이고 전쟁을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흔들리는 이유는요, 문제가 많기만 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요,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5편에서 4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여전히 강대국들이 있어서 전쟁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45편부터 47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 편의 시는요, 서로 다른 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5편을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는 한 주간 살펴본 시편의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탄식이 가득한 시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5편을 보니까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화려한 조명이 켜지는 것 같고요,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간파하셨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시편 45편은요, 왕의 결혼식입니다. 왕이 결혼할 때 부르는 찬가가 시편 45편입니다. 사실 시편 45편은 이스라엘 왕이 이방 여인, 이방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일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결혼식 주인공인 신랑 왕의 위엄과 공의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왕에게 나아오는 신부를 향해 왕을 온전히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진짜 왕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수려한 외모입니까? 아닙니다. 왕의 아름다움은요, 은혜를 머금은 입술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요, 내뱉는 모든 말에서 남을 살리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왕은 은혜를 머금은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인지 알게 되는데요, 바로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기반에 있는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강한 군대와 서슬퍼런 권력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요, 악을 미워하는 왕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는 이제 시선이 신랑이 아니라 공주, 신부를 향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10절을 보면 왕에게 시집온 이방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요. 과거의 삶, 예전에 의지하던 배경을 모두 다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너의 주인을, 왕, 그 한 분을 모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혼식 구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때 신부는요, 과거의 그 모든 것을 잊고요, 그 왕에게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극적이게도 이스라엘에 이러한 왕이 있었나요?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 솔로몬을 보게 되면요, 이 솔로몬 왕조차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서요, 인생 말미에요, 이방 신전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의 공격에서 기도로 공격을 막아낸 히스기야 왕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요시야 왕도요, 우상 숭배를 하는 등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왕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을 인용해서 이 시편에서 말하는 진짜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유한한 것들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부고 이스라엘 왕은 예수님이다. 너가 왕과 함께 결혼을 한다면 이제 너의 옛 습관들을 모두 내려놓고 왕에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살아내시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시편 45편은 이처럼 공의로운 왕과 그분을 신뢰하는 신부의 연합이라는 구조로 문을 엽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삶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46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46편은 신부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시편 46편의 상황은요, 거대한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극심한 지진과 거세게 날뛰는 바다의 혼돈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날뛰는 바다는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악과 절망과 세상의 위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닷물이 솟구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었던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지탱하던 든든한 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사방에서 나를 집어삼키려는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친 그 파도가 어떻게 변하나요? 평화로운 시냇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파도가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거친 파도가 잔잔한 시냇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성이요, 안전한 이유가 뭔가요? 성벽이 높아서인가요? 무기가 많아서인가요? 아닙니다. 그 성 안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나의 중심에 서 계신다면 그 어떤 세상의 파도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파도는 주님 안에서 잔잔한 시냇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요, 끝까지 살아온 그 백성들의 삶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우리 시편 47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하나님의 자녀만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르나요? 만민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중심에 나를 모시고 살아간 너 땡땡아, 너의 마지막 그 결말에는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냐? 너희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도 함께 그때 나를 찬양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찬송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찬송하라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창세기부터 계획된 주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을 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요.
우리의 세상의 끝에는 만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던 사람, 우리를 위협하던 돈, 우리를 위협하던 권세, 우리를 위협하던 건강, 그 모든 세상의 건속과 그 모든 세상의 두려움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결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결말을 붙들고요 오늘 하루 어떤 세상의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파도가 우리 안에서 잔잔한 시냇물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해진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을 이번 새벽기도 한 주간 계속 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너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너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에 너는 쫄지 마라. 너는 넘어지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라. 그 결말이 무엇인 줄 아느냐? 결국에는 그 너를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릎 꿇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이 시간 그 찬양의 기쁨을 성령 안에서 미리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시편의 상황과 같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방패 대신 주만 찬양하게 하소서입니다. 세상의 방패 대신 주만 찬양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참된 왕이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방패 대신 주만 찬양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어서 위임 목사님의 안식월 일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